에스겔 36장 2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3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워져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깨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가 있다면 참으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그들을 통해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문이 닫힌 자에게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새신자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가 어떤 자의 위치에 서 있어야 될지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며 왜 우리에게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에 나타난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세상의 어떤 신보다도 진짜 신인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더욱더 연구하고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들어갈 때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더욱더 밝혀지고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며 성경에 나타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사실인 것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냥 신화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이제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과학자들 또한 그것들이 하나하나 믿어지는 결과들을 많이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시대가 가까워오면 올수록 더욱더 밝혀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에덴 동상도 마찬가지였고 성경에 나타난 굵직굵직한 모든 일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민족을 선택하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사실들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보여줬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왔던 것 또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징계를 받고 세상 모든 가운데서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나라까지 없애버리고 그 나라에서 세상 모든 민족 중에 흩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 그 택한 민족을 흩트고 그들을 핍박과 칼에 죽임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저렇게 내버려진 것을 봤을 때는 신은 죽었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더욱더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걸로 압니다. 이 성경의 모든 것을 보면 그 민족의 처음과 끝이 기록되어 있고 성경 말씀대로 그 민족이 움직이기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이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에스겔 36장 좀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더욱더 잘 살펴보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 36장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를 선택하시고 그 나라를 이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각국에 다 흩어짐 당할 뿐만 아니라 나라도 없어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황폐화되었고 이방 민족이 그 나라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이 어디를 가나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택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는 겁니다. 증명해봐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막연하게 생각하는 내가 만드는 신, 내가 생각하는 신, 그런 신으로 하나님이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그 거룩함을 다시 되찾겠다 하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럼 뭐예요?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성경 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흩어지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될 것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나라의 역사도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왜냐? 역사는 지나간 다음에 기록하는 게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는 미리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없어졌고 멸망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민족 중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황폐해졌을 뿐만 아니라 식물 하나도 자라지 않는 사막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주님께서는 이제는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나라를 다시 만들 것이고 그 전 세계에 흩어졌던 민족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던 그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는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강국으로 변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황폐되었던 그 땅이 다시 예전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모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첫 번째, 나라가 없어졌던 그 나라가 다시 형성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생길 것이라는 겁니다. 독립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빼앗겨서. 그 36년이라는 기간 또한 짧은 기간이라면 짧은 기간이지만 그 36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언어가 없어졌습니다.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 언어 또한 배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렸을 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대부분의 언어가 일본 언어가 많습니다. 저도 가끔씩 당구를 치다 보면 요즘에는 많이 변했습니다. 당구 언어 전체가 뭐예요? 다 일본어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일본어가 튀어나옵니다. 왜요?
내가 일제시대 때 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전해져 왔어요. 우리 어머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들에게 그렇게 바뀌어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얼마만큼이요? 거의 3천여 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가능할까요? 몇십 년이 아니라 몇백 년도 아니에요. 3,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나라가 다시 생긴다?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불가능한 일.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한 것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이다. 다시 나라가 생길 것이라 하는 겁니다. 에스겔 37장 1절 3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이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좀 전에 설명했던 것이 뼈로서 설명합니다. 어떤 거요? 이렇게요. 이 뼈가 살까요? 어떤 누구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뼈가 다시 살아날까? 주님은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당연히 못 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아시는 것.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 4절 37장 4절 아니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이들이 살아나면 이들이 3,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나라가 생기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밝혀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리고 그 뼈가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그 가운데 생기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살아나게 그 뼈들이 살아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처럼. 그러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는 겁니다.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여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환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속의 일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3,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나라가 다시 생성되는 것,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죽은 뼈밖에 남지 않은 그 뼈들이 살이 붙고 그 힘줄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일어난다. 일어나서 그들이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가 나타나는 겁니다. 민족이 살아나는 겁니다. 세상에 흩어져서 죽임을 당했던 그 민족이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그 민족이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37장 11절 그 민족이 누구냐는 것을 하나님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뼈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하나님이 그 뒤에서 성경 말씀대로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여호와의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스라엘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독립을 했고 지금 나라가 형성돼서 있습니다. 잘 아시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지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 돌아온다고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4장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성조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한 민족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 민족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세상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면 이 성경 또한 흐지부지해지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없어졌다가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언제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끝날입니다. 지금 이 시대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을 독립하고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가 생성된 겁니다. 자, 다시 표를 보겠습니다.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독립을 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끝날에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하는 그 날이 이를 때쯤에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나라가 생성되고 민족이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0장 3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궁일이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 너를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이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이 스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을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것. 그리고 어디로? 에스겔 11장 16절 17절입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있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는 것.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 그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그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뒤에서 이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명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명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된 땅이 그 땅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을 독립할 때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독립하겠다고 하니까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에게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부득이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에서는 뭐냐 하면 독립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거기 가지 말라. 거기 가면 너네들 바로 또 나라 없어진다. 거기 말고 다른 데 우리가 땅을 줄 테니까 거기다 세우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뭐예요? 어디에? 그들의 준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땅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그 땅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모으시겠다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모으신다고요? 이사야 43장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많은 민족들이 흩음을 당했고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뭐예요? 지금으로부터 이사야서가 35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흩어짐을 당하고 다시 돌아올 것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불과 몇백 년도 안 됩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다. 왜? 동과 서에서는 자유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쪽에게 이르기를 뭐라고요? 내놓으라. 왜? 잡고 있거든. 가둬놓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놓으라 하는 거예요. 뭐에 얽매여져 있는 거예요. 남쪽에게 이르기를 어떻게 해? 가둬두지 말라.
내 나라는 거예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 각국에서 다 돌아옵니다. 어느 곳으로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북방에 이르기를 동과 서에서는 모을 것이며 오게 할 것이며, 북방에 이르기를 뭐예요?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남방이 여기 보시면 이디오피아가 있습니다. 북방은 여기 모스크바가 있습니다. 구소련입니다. 남방 이디오피아, 이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신문 하나 보겠습니다. 소련계 유태인 엑소더스 돌아온다는 거예요. 소 유태인 40만 명 출국 허용. 프랑스가 비행기표는 제공한대. 이게 뭐냐면 소련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가려고 그러니까 나가려면 뭐예요?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세를 엄청 높게 해가지고 이들이 못 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미국이 도와줍니다. 아까 전에는 유대인들이 소련에서 돌아오는데 프랑스가 비행기표까지 제공합니다. 그들이 누구길래? 미소 인권 문제 보세요. 미국은 무역상 최국으로 대우해주고 소련은 유태인 이민세를 허용합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유태인들이 누구길래 미국이 소련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너네들 최국으로 대주고 먹을 거 다 주겠다 하는 거예요. 대신에 뭘 달라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풀어줘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미국이 왜 도와줄까요? 프랑스가 왜 도와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유태인 대탈출입니다. 이 에티오피아가 유대인들이 많은데 그 유대인들이 나갈 수가 없어요. 아까 가둬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 상황이 어땠냐 하면 이 에티오피아가 내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란이 일어나도 우리나라도 계엄이 일어났잖아요. 거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갑자기 비행기표를 그쪽에 에티오피아에 보내가지고 자기 민족들을 다 데리고 실제로 데리고 왔어요. 심지어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비행기 의자까지 다 뜯어내고 사람을 거기에 다 몰아넣어서 태워갖고 옵니다. 세계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거주 유대인들, 이스라엘 이민 넛이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언제요? 언제 돌아올 거라고요? 끝날. 지금이. 지금 돌아오고 있고. 지금이 주님께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날이 가까워 오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인 것. 그들은 지금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에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39장 27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이스라엘에 돌아온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것이라는 것.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민족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돌아가야 되거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되거든. 그래서 그들을 혐오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풍속입니다.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에스겔 18장.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주님께서 여러 군데 말씀해 놓으셨어요. 여러 군데.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혹여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나 한 100년 전에만 해도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라가 생겼고 그 민족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6절.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며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 나라에서 농사도 짓고 평안히 사는 나라가 된다는 것.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건들 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건드렸다가 온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역사를 봐도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망하지 않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페르시아가 그랬고 로마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쳐서 무너뜨리고 온전한 나라가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건드렸다가 온전한 나라에 절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건들 수가 없어요. 지금도 어떤 전쟁도 그들에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3차 세계대전이 그곳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러시아, 중국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표를 보겠습니다. 이제는 죽임을 당했던 그 민족이 전 세계에 가장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강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정말 조그만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그 가나안 땅이 우리나라에 많이 표현하는데 강원도 정도 나라 땅밖에 안 돼요. 민족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지고 학살을 당했고 무시당했던 그 나라가, 전 세계에 크지 않는 그 나라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중에 가장 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 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또한 이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얼마만큼 강한 나라가 됐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제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망했던 나라가 다시 서고 민족이 다시 돌아오고 이제 그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 이스라엘을 보면요, 얼마나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요. 그냥 지나쳤던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지나쳤어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신문 보겠습니다. 1800만 유대인 세계를 쥐락펴락한다. 전 세계를 쥐락펴락해요. 거짓말 같죠?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전에 이스라엘 총리가 죽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서 다 이렇게 올까요? 미국, 빌 클린턴, 전 세계 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왔어요. 전문화. 왜 그럴까요? 전 세계를 손아귀에 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를 쥐고 있어요. 꼼짝 못해요. 우리나라도 IMF 때 누가 왔어요? 혹시 아세요? 기억나세요? 조지 소로스가 왔어요. 우리나라 그 IMF에 지원하기 위해서 조지 소로스가 왔어요. 우리나라 경제 흑막 아이젠버그라는 사람이 우리 경제의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머리 조아리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한순간에 몰락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전 세계에 빚이 없는 나라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외채가 되게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전 세계에 외채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채 없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나라가 있어요.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날에는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전 세계의 흐름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금융시장 막대한 영향은 루빈, 서머스, 그랜스팜. 알고 보니 뭐라고요? 모두 유태인들이다. 세계 금융시장을 쥐고 있습니다. 여기 보실래요? 2% 유대인, 미국을 쥐락펴락한다. 그 영상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납니다. 미국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가는 데가 유대인들 단체에 갑니다. 그들이 지원이 없으면 미국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하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미국은 종교오락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빠져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살펴본 바로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럽으로 가고 있어요. 유럽이 커질 겁니다. 유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에는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유럽에서 나타나거든. 그들이 경제 강국으로 다시 부상할 겁니다. 유럽 대연합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이 영상 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어느 곳곳에 그 두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그리고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앨런 그린스판, 세계 영화계를 움직이는 마이다스의 손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유대인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유대인의 경제적 성공은 그야말로 놀랄만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 가운데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경영을 맡고 있는 곳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심장부인 헐리우드를 움직이는 것은 다름 아닌 유대인이다. 워너 브라더스를 비롯해서 파라마운트, 그리고 20세기 폭스 등 헐리우드의 주요 영화사 대부분을 유대인이 만들었다. 전 세계 영화의 85%를 만들어내는 꿈의 공장 헐리우드는 실제로 유대인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성공한 배우나 감독 중에서도 유대인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뿐이 아니다. CBS, ABC, NBC 등 미국의 3대 방송사는 모두 유대인이 설립했고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과 같은 주요 신문도 마찬가지다. 또한 이들 언론사에 종사하는 유대인의 비중도 대단히 높다. (2003년)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경영하고 있는 유대계 기업이 미국 내 30대 기업 중 무려 12개나 된다. 각종 제조업은 물론 금융과 정보통신, 문화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유대인의 손이 닿지 않는 분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인 월스트리트는 유대인이 만들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미국의 한 유력 경제 전문지의 조사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25명 가운데 유대인은 무려 10명. 이 같은 상황은 유대인들의 역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 세계에 걸쳐 있는 이른바 유대 네트워크는 다이아몬드 산업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이후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어떤 민족보다 강한 결속력으로 맺어져 있다. 성경 신명기 8장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부자가 됐을까요? 17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명사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러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경제 강국입니다. 경제가, 돈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때입니다. 군사력, 돈 없으면 전쟁도 못 일으켜요. 돈이 세계를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사야 60장.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며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바다의 부, 그 다음에 이방 나라의 재물이 이스라엘에게 있을 거라. 여기 보시겠습니다. 사회는 사회가 아니다.
사해가 원래 죽을 사자를 써서 죽은 바다라고 얘기해요. 사해는 사해가 아니랍니다. 뭐예요? 핵 전쟁 복구 피해 복구 물질이 이스라엘 사해 바다에 있어요. 이스라엘 사해 바다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의 재산보다 더 많답니다. 보물이에요, 보물. 그리고 뭐예요? 이스라엘도 세계적 산유국 반열입니다. 지중해 쪽에요. 적과 꿀 대신 오일 가스 대박. 이스라엘 에너지 기적. 산유국이에요. 가만 놔둡니다. 안 파요. 그리고 세계에 있는 모든 오일들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을 다 소모합니다. 좀 있으면 아랍에 있는 국가들 정말 최빈국으로 변할 겁니다. 왜요? 석유가 다 떨어져 버려요. 그들은 최빈국으로 변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제 팔 게 없어요. 그거 다 팔고 나면 없습니다. 카길 콘티넨탈 드레피스 붕괴 앙드레 곡물입니다. 세계 곡물 시장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쌀 못 짓게 하죠. 지금은 비싸다고 아우성이죠. 지금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게 더 싸다고 얘기할 겁니다. 막 퍼줍니다. 싸게. 그래서 쌀 못 짓게 해요. 그래 놓고 나중에는 이제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들어올 겁니다. 식량 대란이 일어납니다. 영역의 다이아몬드. 얼마예요? 유태인상이 몇 프로요? 8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구촌 돈 싹쓸이한다. 하고 말고요. 재물 얻을 놈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는 전 세계의 돈을 다 모아주세요. 그리고 그 돈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나라들의 큰 빌딩들이 전부 다 지금 팔리고 있어요. 어떤 나라들한테? 일본, 중국 이런 사람들한테 팔리고 있어요. 유태인들은 그 팔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동화 책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부자가 돼요? 왜 부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물을 얻은 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그 돈으로 다스리게 하겠습니다. 세계를 돈으로 지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다시 표를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 황폐했던 땅이 이제 옥토가 될 것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13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궁일이 여길 것이라. 땅의 회복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셨고 그들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뒤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겁니다. 더 확인해 보세요. 에스겔 36장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지나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은 황폐하고 황무지고 사막이 질비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거주하고 황폐한 것이 건물이 들어서고 그리고 경작이 될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그 과일 이런 것이 수출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과일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수출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언제부터요? 이스라엘 돌아오는 후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파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그 땅이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5장 6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언제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농산물들이 수출되는 나라입니다. 이제는 이랬던 땅이었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목이 연못되리라 이사야의 예언 실현.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 지금은 현실이 됐습니다. 36장, 에스겔 36장 9절.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또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 그 빈 땅에, 그 황무했던 그 땅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와서 너희를 갈고 그 땅을 갈고 심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그들을 파헤치고 다시 갈고 심을 것이라는 거예요. 황무지일고 적과 꿀의 땅으로. 국토 55%가 2억 평인데 재배된 과일 꽃 수출한답니다. 지금 현세예요. 이스라엘의 현 상황입니다. 이랬던 땅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것이 같은 곳입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지금에 가시면 혹시 이것도 못 믿으신다면 한번 가보세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 가보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애굽이 있고 이집트나 그 주변 국가들이 있잖아요. 주변 국가를 통해서 대부분 이제 그쪽 그 성지순례나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다른 나라에서 버스를 타고 지나간답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 딱 보면은 아 저기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표시가 확 난대요. 완전히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지나 그 황무지 땅이었던데 이스라엘만 들어가면 완전히 녹지지대랍니다. 풀이 무성하고 나무가 무성한 그 땅으로 변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에스겔 36장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잔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루실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실 겁니다.
그대로 됐잖아요. 히브리서 4장. 이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이래도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는 것. 지금도 이 말씀은 살아있고 이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과정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세상의 끝날에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피부로 느낍니다. 세상 끝은 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돌아온다고요? 끝날에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민족이 돌아오고 그 핍박 땅에서 죽임을 당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의 어떤 나라도 무시하지 못하는 강국이 되고 그 황폐했던 그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되겠다는 이사야 말씀처럼 그래도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었고 또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는 것. 이스라엘을 보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 흩트고 다시 모으는 모든 과정들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왜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도 없어요. 예. 그 말씀대로 없다라고 부인하는 그 말대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나중에는 후회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돌아오라 얘기하십니다. 돌아오라. 흩어졌던 민족을 다시 모은 같이 전 세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본문입니다. 에스겔 36장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정말 마음에 의심 있는 자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가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더욱더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참으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께서 이 인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알게 해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